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을 이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진도도 좀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실제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사실 피상적으로 막 보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자세히 알게 되죠. 여러 본문 계속. 근데 이 본문에 굉장히 읽을 때 집중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본문 자체 이걸 아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찬양도 여러 번 부르다 보면 인이 박히듯이 이것도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면 잊어먹고 있더라도 누가 이야기하면 그때 그 상황들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그런 거 필요하지만 또 진도도 좀 나가줘야 되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오늘 좀 나가는데 그래도 다른 곳보다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못할 겁니다. 오늘 아까 제가 찬양 드리기 전에 잠시 내가 팝송들 중에서 외국의 팝송들 사실 그 사랑이란 주제들이 굉장히 그 교회와 닿아 있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간의 사랑인데도 그 사랑 깊이가 조금 깊어요. 문제는 이제 성경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주님을 이야기할 때도 팝송의 그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자기네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거. 왜, 근데 내용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감동이 되거든. 어느 날 갑자기 로또가 맞듯이 은혜를 받아가 이렇게 됐다. 이게 감동이 되니까 이거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이렇게 됐다니 이게 인간 사회에 감동을 주거든요. 이게 팝송에 예를 들어갖고 나는 멋대로 놀았는데 주님께서 해주자 다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감동을 받겠습니까? 저거 뭐냐, 저거. 사회 이상한 분위기 조성시키자지. 나는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감동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팝송의 구성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알고 들어간다. 예수라고 외친다고 다 그게 아니거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외치면 안 되는 거거든. 결정론처럼 하나님의 은혜 있지 않습니까? 운명 지어진 것처럼. 근데 결정론은 아니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돌려주셔야 되는데 그런 걸 알고 이제 만약에 그런 내용들을 하더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찬양도 사실은 모든 찬양이 전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적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각 교단마다 입장이 다르니까. 인간 행위가 좀 더 강조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그건 잘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척기 내용이 마태복음 성경이잖아. 조금 보면 행위구원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또 야고보서에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죠. 근데 그걸 성경이니까 무조건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팝송을 부르고 안에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칭송한 세상 말들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팝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나임다운, 해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유레이지어, 어쩌고 하는 것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인본주의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 걸 불러도 영광이 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 세상말로 하면 신학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신학 자체가 신앙이에요, 사실. 그게 들어가 있으면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갖고 예수님 제가 열심히 해서 예수님 따라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는 거 똑같이 말해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 한 사람 이야기하면 진짜 내가 열심히 해서 예수님처럼 되겠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에서 그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본주의에 흐르지가 않습니다. 불교 용어도 다 갖다 줘도 불교 용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색적 시공, 공적 시생해서 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경건한 성경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알면요. 그런데 엉터리들이 이렇게 갖다 쓰면 그거는 뭐 그냥 뭐 이상한 현악, 잘못된 현악적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제 일단은 요 좀 그거 안에서 요 전체 이제 배경, 이것도 역시 그 주석도 역시 이제 주석 자체가 배경이거든요. 말자체 언어적 배경이잖아요. 그죠? 역사적 배경도 있지만 언어적 또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걸 갖다 삶의 자리라고 이야기했다 했죠. 헤르만 군켈 같은 사람들은 삶의 자리다. 그 사람은 굉장히 이제 사실은 자유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제가 갖다 쓰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헤르만 군켈이 1932년도에 태어나갖고 70살까지 살았으니까 그거 1832년 1942년에 죽었나? 하여튼 60살 살았나? 하여튼 그래 되는데 그 친구가 그 구약학자예요. 그런데 그 이제 그 이야기는 삶의 자리, 문학, 양식, 장르, 그리고 이 비평학이라는 것들 어떤가 하면 이 성경 자체에서는 이렇다는 거죠. 편집 비평이라는 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 저자도 있지만 인간이 섰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지혜와 지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들. 그건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것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 이 성경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해석들이 이제 그 해석학들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무화하다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무한 거거든요. 그리고 안에 들었기 때문에 무한 거지. 그 인간들 받아 쓰는 사람이 무한 건 아니거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상 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받아 쓴 기록자의 말들도 될 수 있으면 오류를 갖다 발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정당화 시켜줘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건 좀 알고요. 자,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불안한 양심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기 이제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데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헤롯이 이두메 출신이라 하더라도 실제 자기 아버지가 이두메 자기 할아버지가 이두메 출신이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그 이두메도 어쨌든 간에 반이 유대인이든 어쨌든 간에 그리고 그 신앙적 노선은 이 유대교 배경들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핍박하는 이 자체를 갖다가 세례요한이 선지자인 줄 알면서도 핍박하는 이 자체가 달걸 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머나세 같은 경우가 뭐 이사야의 순교라는 이거 이제 그거 위경에 해당되는 거죠. 위경하고 외경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인데 성경에 기록된 걸 되지 않는 것도 외경 로기온이라 하죠. 로기온은 예수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경 로기온이고 위경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이 마태복음하고 말라기 사이에서 있었던 그 공백 기간 한 450년 동안 있었던 중에 이렇게 막 쓰였던 그런 거 보면 뭐 이런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시편 뭐 이런 것도 12선조의 책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자기, 야곱 아들들 있잖아요. 12선이, 그리고 이사야의 순교, 그리고 에녹서 있어요. 에녹 있지 않습니까? 에녹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위경에 해당되는데 뭐 조금 이제 들어가면 뭐 다니엘과 용 이야기에서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신비적인 것들도 많습니다. 다니엘이 뭐 다니엘하고 용하고 막 던정하고 하는 거거든요. 뭐 이런 거 있고 한데 이제 이런 그 위경 안에서 이 안에서도 보면 실제 이사야가 머나세가 이제 톱으로 썰어갖고 죽여버렸다 하거든요. 나무에서 착 달라붙어가 안 내려오자 같이 썰어버렸다 하거든. 어디까지가 진짜인가? 왜냐면 이사야가 왕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머나세가 무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머나세 아버지가 히스기야거든요. 머나세가 무도하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무도한 거 이거는 맞습니다. 그렇다면 머나세가 무도하면요. 다 무도예요. 지금 성경에 보면 구약의 특징이 뭔가 하면 역대기라든지 열왕기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열왕기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무도예요. 그래도 남유다의 왕들은 조금 설모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그 내용들, 우리가 크게 딱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잖아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무도해. 북이스라엘에서 온 선지자들도 북이스라엘 왕들은 무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알지만 남유다 왕들은요, 안 무도한 놈 내가 볼 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이제 이건 우리끼리 정치색이 들어가 있는가? 왜 그러는가 하면 야들도 어쨌든 간에 다윗 왕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통 왕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쨌든 간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국지에 한 나라가 정통 왕조야.
그 유씨들이 왕조인데 다른 거 원씨도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하면 이거 전부 다 그 사이비로 본단 말입니다. 그런 느낌들이 북이스라엘의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그런 것들 분명히 있다. 그래서 사실 구약을 해석하려고 하면요. 훨씬 다이나믹하게 해석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거 하면 잘하죠. 그래서 뭐, 근데 일반 저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진짜 아주 정확하게 그 안에 든 재래의식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해쪽 속들이란 히타이트 속들의 그 발달된 성문, 해쪽 속들을 갖다가 미개한 사람처럼 막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많은 부분, 법전이 해서 발전했어요. 법전이 발달한 데가 미개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최초의 철기 문화를 가졌다고 인정받는 국가야. 그럼 뭐가 미개합니까, 그거? 근데 이제 미개한 걸로 자꾸 몰아붙인단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개하다 소리 드는 것은 이제 또 맞습니다. 왜 맞는가 하면 그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치 방식이 미개한 거예요.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가장 문명화된 미개 국가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본에 가지고 있는 메이저 종교 첫째, 이게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요. 미개하지 않는 국가, 문명국이 되려고 하면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미신적인 것보다도 가짜라도 믿더라도 메이저 종교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너무 이제 지역 미신적인 신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 자체를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역사적으로 미개하게 보는 거예요. 메이저 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메이저 신을. 그러니까 자, 로마 같은 경우는 제우스라든지 이런 메이저 신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신사라고 하는 있잖아요. 이게 개개인이 신이 되잖아. 이게 조금 약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문명국가의 신들이 좀 커야 된다. 좀 초월적인 존재가 돼야 되거든. 그런데 미개한 국가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안에서 보고, 저 뱅 보고 신으로 보고, 뭐, 개미 보고 신으로 보고 미개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뭔가 신이, 뭔가 아무 데나 붙어 있고 좀 약해. 일본도 신사라는 개념, 그렇게 미개하다는 거지. 그리고 실제 아수르가 그렇게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미개한 형태를. 아수르가 미개하면 전쟁에 승리하는 놈이 어떻게 미개합니까? 과학이 제일 발달된 건데, 그죠? 그리고 과학이 발달된 갖고만 전쟁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전술이 발달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미개하다고 하는 건 그들의 통치 방식이 잔인하기 때문이거든요. 문명국가에서 갖춰야 될 예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무시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요렇게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미개한 것도 맞다.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달리 해석하면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이렇게 이걸 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있어야 됩니다. 자, 아수르라고 그렇게 잔인하고 싶어서 했겠느냐? 잔인한 것하고 관대한 것하고 어떤 게 편할 것 같아요? 관대한 게 편해요. 군대에서도 안 때리고 말 잘 들으면 그냥 말하고 지나가는 게 제일 편해. 안 때리면 옛날에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리는 거. 때리면 자기도 힘들어요. 아수르도 조금 까불 때마다 전쟁 일으키면 자기도 돈이 들어가. 그런데 왜 그러는가 하면 실용적. 이게 가장 실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그게 훨씬 더 발달된 형태지. 자기 입장에서. 그런데 그걸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 그 안에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생각할 때는 저것들 아주 강철 정치를 펼치는 게 훨씬 경제적이더라. 낮춰놓으면 반란하려고 하면 지금 조금 그러니까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는 거 가래로 막는 것보다 호미로 막는 게 낫다는 게 그 강력한 정책일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유순하게 해줬더니 나중에 더 많이 재정이 들어가고 더 많은 사람이 죽더라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면 옆에서 에이 미개한 놈들 하거든요. 근데 미개한 놈들한테 자기들은 전쟁은요, 계속 제국한다는 건 과학이거든. 언제든지, 현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전쟁이 과학을 이끌어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실 이렇게 볼 필요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 선지자들, 이 당시 그렇다면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경건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베이스 집안에서 태어난다. 근데 왜 저 집안에 태어났는데 우리는 구원을 못 받지 않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오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아세례 받은 집안이 있고, 저도 유아세례지만, 그리고 나는 뭐 한 5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대한민국엔 잘 없지요. 내 나이에 5대째 기독교 집안은. 자, 이게, 그렇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거룩하고 경건한 것만 맨날 나타날 건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 조상은 잘 믿었는데, 개떡 같은 소리야. 잘 못 믿었어. 어떻게 해요?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안 봐도 딱 비디오들이에요. 자,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헤롯이 무엇을 겁냅니까? 선지자를 죽이는 데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헤롯은
왜 그 세례요한을 죽였을까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안셈 보통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왜 메시아를 보냈는가 했죠. 경제성의 원리를 이야기하거든요. 경제적으로 이게 제일 이익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일 많이 남기 때문에 그렇다.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경제성의 논리로 도입시키 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선지자를 갖다가 안 죽이는 것보다 죽이는 게 자기한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헤롯이 집안으로, 그러면 언제부터 기독교 집안, 유대교 집안이겠어요? 이건 뭐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 집안이겠죠. 헤롯 같으면 또 이돔의 출신들인데, 사마리아 인간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이 야훼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옛날 태고 쪽부터 이건 유대인, 자기는 기억도 못한 선조 때부터 다 야훼 집안이에요. 유대교 집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줄 알면서 죽인 거잖아요. 그래 불안하거든요. 그건 무슨 말인가 뭐. 자, 이사야가 선지자인 줄 므낫세가 알고 죽이잖아요. 왜 죽입니까?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죽이는 게 이익이라고 본 거예요. 우리 조상들, 내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우리 조상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익이 오면 그걸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인간들이 특징들, 뭔가 예수만 믿고 그 안에 간다. 그거 없다니까요. 자기한테서 봐갖고 세상적으로 손해를 깨치고 나오면 그냥 등 돌리지 않습니까? 자, 옆에서 이렇게 등 돌리니까 이게 적어 보이죠? 지금 기존 교회에서 볼 수 있잖아. 예수 믿는 길이, 에이씨, 저거 보증서만 해가 원수된 것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걸 바꿔 말해 봅시다. 내가 왕이고 절대 권력할 건데 나한테 가면 죽여버리지. 거기 지금,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해도 있지 않습니까? 지한테 열받으면 죽여버리는 게 뭡니까? 유대교에 있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잘 믿는 선지자들을 매장시켜버리잖아. 예레미야가 선지자인 줄 다 알아. 온 국민이 다 아는데 온 국민 전체가 매장시키잖아요. 예레미야 말 들어가 이익될 게 없거든. 애국주의 때문에 다 매장시켜버리잖아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항복하라니까. 그 하나님 말고는 들었는데,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이 항복을 한다고 항복할 것 같으면 당신이 하나님이 하고 지금 따지는 거거든. 아니, 바벨론한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하나님이지. 바벨론한테 항복하라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그건 뭡니까? 경제적 이익이 있을 때 믿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모든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러면서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알고 있다는 거거든. 선지자 죽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알면서 죽일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죄 짓기 전에 아담이라는 놈도 하라는 여자도 사가 처먹은 거예요. 그 안에서 이 안에서 매력이 하나님 보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고요? 넘어가 준 거지. 뱀이 명분을 만들어 준 거지. 맨날 입맛만 다치고 있다가 뭐가 있을까 했다가 뱀이 알았던 지혜를 아담과 하와도 좀 알을 수도 있죠. 제목이 이름이 타이틀이 선악과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에 하나님 또 생각해보면 그 안에서 그 뜻을 알 것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이제 스페라딕툼이라 합니까? 이게 아담에게 주어진 범죄전에 주어진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있는데 그게 범죄 위에 사라졌다는 게 있거든요. 그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는가 뱀이 먹으라 이렇게 아차 잘 됐다가 먹을 수도 있었다는 거지 보면요. 그건 뭔가 하면 그 안에 유혹들. 거의 단순한 유혹이었습니다. 경제성이 열린 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에덴 동산에 사는 것보다 조금 새로운 거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겠는가? 내가 공무원 생활 계속하고 이런 것보다 사업 한번 해갖고 망하더라도 사업 한번 하고 싶어. 이런 마음들 있죠. 그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소리. 그 범죄들. 이런 거 잘 아셔야 되는 게 실제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세상에 하나님이 진노가 있다. 그건 나중에 해결하면 되고 일단은 세례요한부터 때리잡아야 되겠다. 나중에 하나님 어떤가 소답든지 뭐 어떤 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I am sorry 하고 자기는 하겠다 하고 때리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피해갈 방법 이야기를 해줬잖아. 그래놓고 난 다음에 다윗처럼 거짓 눈물 흘릴 수 있는 겁니다. 침상 떠나가듯이 있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왜 우리아를 죽였는지 하면서 왜냐면 백성들 그때 그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볼 때는 나단하고 짜고 친 거 소돔이야. 나단이 와갖고 질책하려고 어쩌게 해가지고 그게 뭔가
그거 뭡니까? 여론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지라는 이야기잖아. 우리가 그러면서도 끝까지 바세바는 못 버리고 끝까지 그 아들 새끼고 솔로몬을 갖다가 왕으로 안 추잖아요, 다윗이. 아니 무슨 그런 회개가 있어. 그리고 지안이 정실들 죽이면서까지도 가면 나또 뭐 솔로몬이 왕이 안 되면 죽겠거든. 솔로몬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압살롬이가 다 죽이는 거라고 사실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걸 끌고 가니까 그걸로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분명히 알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가만 보다가 이게 자기 진짜 사랑, 정략 결혼 아니고 진짜 사랑해서 난 새끼들 죽게 생겼거든. 야곱한테는 뭡니까? 요셉과 베냐민이 그렇잖아. 그게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살리려고 다 뭐 압살롬이고 나발이고 다 죽이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이라는 게 그 감독이 좋겠습니까? 지 엄마한테 잘 아는 지 아빠인데 다윗이 지 엄마한테 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네 아버지는 말이야 맨날 안 했어. 내가 진짜 그 얼굴 본 지가 지금 한 5년 됐다 했었는데 좋은 감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아는 거지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니야. 아유 저 바세바라는 전현이 나타나고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게 감정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다윗이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살아있으면 자기 형들을 갖다 명무상 안 죽일 수 있는데 다른 놈이 왕이 되면 솔로몬은 죽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바세바고 나버리고 다 절단 나는 거야. 그런 것. 이 안에서 그걸 갖다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은근슬쩍 돋는 게 뭡니까? 원칙주의자들이 썩 돋았겠죠. 정실 부인하게 난 게 돼야 되는데 무슨 이상한 개떡 같은 거 있다. 그것도 출신술부터 불투명한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대신들도 그 이야기는 하겠지. 이런 거 있죠. 야, 바세바 참 보니까 잘생기고 쭉쭉 빠지기는 빠졌다. 그래도 그렇지. 정실로 가지 뭐 이런 이야기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죄는 성경 이야기에 맞겠지만 또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통치자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김주에 띄우듯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띄웠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면 그러고도 남을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10편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적어갖고 자기 업적으로 만들 정도로 뛰어난 친구입니다. 그 솔로몬 하나 천재 만드는 건 쉽지요.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솔로몬이 하는 짓거리 한번 보시고 그게 병신이지 천재입니까 그게. 의외보다 딱 보면 오렌지족이잖아. 솔로몬이 한 거 보면요. 옆에서 여자들 말 못, 거절 못하고 막 산당지 주고 이게 병신이지 그게. 그게 무슨 지혜 있는 놈입니까 솔로몬이. 내가 볼 때 지혜가 없어 솔로몬요. 그런 거거든. 그리고 솔로몬이 뭐 그 현명한 판결 내려가지고 뭐 더 둘에 쪼개가래서 이거 충분히 참모들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야. 심지어 그런 판결에 그 사소한 판결에 왕이 나가고 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연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왕이 할 짓 없었으면 거기 나가고 판결하고 앉아있나. 그건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지. 자기 자는 딱 그 자체가 뭔가 모르지만 굉장히 좀 덩치 안 맞아. 솔로몬이 만약에 그런 판결까지 나갈 정도 같으면 그건 죽어야 돼요. 왜 그런가 뭐. 아니 왕이 된 놈이 그런 일하고 나면 뭡니까? 국가 정체를 갖다가 돌보는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부산에 볼 일이 있는데 아유 우리 청와대 길을 막혀야 된다고 자전거 타고 가는 거하고 뭐가 다른데? 왕이 그런 거는 잘못된 판결 나오더라도 거기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간섭하는 그 쪼잔한 인간이고 그럴 거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잖아 그거요. 너무 자기적인 냄새가 나잖아요. 만약에 솔로몬이 그 정도 왕 같으면요. 다윗 왕조는 어느 정도 돼야 되는가 하면 그냥 요거 뭐 도곡동 하나 정도 됐을 때도 사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구청에서도요. 그 정도는요. 과장이나한테 맡기지 부구청장한테도 안 맡겨.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걸 갖다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나 성경에서 끌고 왔을 때도 어쨌든 성경에 실려버리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의 안에서 강교함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 안에 분명히 그런 걸 갖다 보고 갈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당시 시대 상황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권위주의적인 세상입니까? 그런데 그런 게 가능하다. 일단 그 권위 자체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솔로몬이 얼마나 그거 철없는 뽀다고 나는 인간인데요.
솔로몬에 있는 그 도성의 군사들, 방패에도 황금을 갖다가 입힌 인간이야, 그게. 그런 있지 않습니까? 폼생폼사가 그 안에 가갖고 동네 아줌마들 다투는 데 가갖고 나오겠습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안에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란 게는 일반 은혜 받지 않는 자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가짜 목사들한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런 통찰력을 들어본 적도 없을 것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도. 이 선지자들은 이런 통찰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말들이 생략 많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뽀다구가 나는, 뿔다구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야. 와갖고 거기다가 나처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맨날 왕 앞에 와서 입 털고 있지. 얼마나 열받겠어요. 머나스가 얼마나 열받았으면 요거도 먹을 각오하고 왕족인 이스라엘을 죽여버리겠어. 그런 거거든요. 그 세례요한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헤롯한테 입 털고 앉아있으면 그냥 가만만 있으면 됐는데 좀 덜 털었어도 되는데 햇말 따고 계속 지금 세례요한이 입 털었잖아. 야, 그런 식으로 결혼하는 새끼가 어디 있어요? 사고 하니까 헤롯도 뒤에서 못 들은 척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온 동네가 다 알아. 헤롯이 온 백성이 나는데 저 병신 같은 왕이 세례요한이 저렇게 씻고 있는데도 뭐 세례요한테 빚진 게 있나 뭐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이게 된단 말이죠. 이 선자는. 그래도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안에서 정말 믿는 사람이거든. 야훼를 진짜 믿는데도 뭡니까? 야훼 내가 진짜 지옥 가는 하나 있다도 저 새끼는 죽이고 가는 게 편하겠다. 그리고 하나님하고는 다시 계산해야 돼. 근데 진짜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이제 다 하겠습니까? 못한다고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 꼬라지가 그 꼬라지들입니다. 자, 이제 안에서 좀 이렇게 제 진도는 좀 나갑시다. 자, 이 결론은요,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이 거룩한 종들은 죽은 후에 다시 세상에 돌아올 수 있다는 당시 일반적인 신앙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보통 보면 그래서 엘리야가 부활 성천했으니까 다시 나타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이 개념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 비성경적인 것도 아니거든요. 다시 돌아왔잖아. 이런 개념은 달라요. 그런데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이 미신적인 신앙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 그런데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미신이 있죠. 아유, 저 미신이야 하는 거예요. 달걀 귀신이 뭐 한다, 뭐 화장실에서 집어 땡긴다, 뭐부터 시작해서 뭐 산신령이 하니까 금도끼, 언도끼 장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누구한테 돌려졌습니까? 범신론. 그러니까 세상이잖아요. 이 자연에 돌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리면 얼마든지 있는 줄. 하나님께서 바뀌었으니까 이런 건 안 했기. 이게 이게 네 도끼냐, 내 도끼냐 이렇게 안 하지만 금도끼, 언도끼 다 줄 수도 있지. 실제 가능한 겁니다. 그 실제 이들이 선지자들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믿음이 허황된 미신 것지만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으로 그거는 성취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신비해 보이는 것들 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틀린 것들은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뻥들 많이 친 거 있죠. 막 세상에 보면 옛날에 보면 고대 사회에서는 막 이상한 기적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다 가능한 일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산이 뒤집혀진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지구를 부수는 것도 그냥 해성 하나 큰 게 와서 박아버리면 부서질 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태양이 저 멀리서 여기 빛을 비추고 있다는 이거보다도 더 어려운 기적들이 어디 있겠어요? 더 쉬운 기적들이, 다들 보면, 그거보다 아무리 해봐도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 그 은하수 길이를 못 재는 거. 이런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그게 어떻게 일어나면 이게 그런 기적들은 거짓말하지 마세요 할 것 같으면요. 우주의 신비라는 거 보면 스케일 작아도 너무 작잖아. 막 그 많은 별똥들이 돌아다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서로 안 부딪히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인력, 중력, 이런 그럼 인력, 중력이 어떻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게 서로 밀어내는 힘들이 어떻게 생겼는데? 아니, 자성을 가지고 있는 그 자성은 어떻게 생겼는데? 이거 자체가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기적으로 생각을 갖다가, 이거 이성들 기적이 어디에서 자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놈들, 자연주의자들은 계죠. 자연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이해할 수 있다. 그건 이해 못하는 거 일반 원총 같고, 만약에 이해했으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꼬리 내리고 무릎을 꿇어야 돼. 그런데 은혜 받은 자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건 은혜 이후의 일입니다. 자,
마태는요, 이제 과거의 회상을 통해서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는 세례 요한의 체포를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그런 걸 갖다 우리는 다 사복음서를 통해 다 이제 맞춰보면서 하겠죠. 그리고 체포 이유는 어떻게 이야기한 건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참조하는 겁니다. 그죠? 이유는 자신의 조카 딸이자 자신의 형제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조카 딸, 자신의 형제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빌립의 신혼에 대해서는 다소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요, 헤롯 자기 형제라고 했잖아요. 그래 마태도 보면 뭔가 이게 차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 왜냐하면 헤롯의 형제 분봉왕 빌립은 헤로디아와 결혼하지 않습니다.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하고 결혼해요. 헤롯 동생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 기록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긋나도 그 집어에 넣는 겁니다. 지금 헤롯 동생은 누구하고 결혼한 건데 헤로디아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 헤로디아의 딸 있지 않습니까? 그 춤추던 여자 살로메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측을 우리가 합니다. 이게 본문에 나오는 빌립은 아마도 요세푸스가 헤롯으로 언급하는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형제 헤롯 빌립일 것이다. 또 이복 형제, 배다른 형제 헤롯 빌립일 것이다. 그리고 이 헤롯 빌립의 어머니는요, 대헤롯, 우리 예수님 죽이려는 대헤롯 있지 않습니까? 대헤롯의 부인은요, 53대 대제사장 시몬의 딸이고요, 역모를 묵인한 혐의로 이혼당한 마리암네 2세다. 이 헤롯 빌립의 어머니는 누군가 하면 이게 이복 형제죠. 그러니까 대헤롯 부인인 있지 않습니까? 시몬 딸이라. 그리고 역모를 묵인한 혐의로 이혼당한 마리암네 2세. 이게 이제 안에서 조금 이제 그런데 실제 이건 뭡니까? 참, 헤롯이 오면서 이게 파워가 좋죠. 53대 대제사장 시몬의 딸을 갖다가, 자기 취했어요. 왜 취했습니까? 역모를 했는데, 시몬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묵인한 혐의로 이혼을 당했어요. 마리암네 2세를. 냄새 나지 않습니까? 나보세요, 포도원처럼. 그게, 아니, 시몬이, 이게 대제사장 시몬이 무슨 역모할 일이 있어. 참, 정치 한번 보세요. 그런데, 역모를 했는데 눈 감으시면 니 딸 내놔. 그런데, 역모를 갖다가 묵인한 혐의로 어떻는가 하면 이제 이혼을 당합니다. 마리암네 2세가. 그걸 갖다가 이제 대헤롯이 참 묘하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 냄새 좀 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거지로 지금 마음에 드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유부녀고 나버리고 어디서 처녀도 마음에 들면 가지면 되고, 유부녀도 마음에 들면 가지면 가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 중에 이 정도 권한 가진 왕들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면을 따지고 신앙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대헤롯 이 새끼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거예요. 아주 어떻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원더풀 왕입니다. 왜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대헤롯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정치를 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독재자가요, 무너지지 않는 권력 가지고 정치 제일 잘한 거예요. 스탈린이 그렇게 정치 잘한 거예요, 그놈이요. 무너지지 않는 권력이란 것은 잘한 거야. 나 브레즈네프가 잘한 거예요. 후르시초프가 잘한 거야. 무너지지 않는 권력이라는 거는요. 그건 엄청난 거거든. 그걸 혼자서 유지합니까? 옆에 따라오는 추종자들이 따라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어떤가 하면, 후르시초프나 이런 인간들은 소련을 사실은 강하게 만들었잖아. 근데 나중에 돼가지고 고르바초프 이런 거 정치 못한 거야, 사실. 그러니까 지 안에서 평화적으로 이렇게 빼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때 찻대와 포대가 하다 보니 러시아가 점점 가난해지기 시작했다면 헤롯은 이스라엘 부강하게 만든 군주거든요. 이런 것도 살고. 그래, 대헤롯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한번 보세요. 대헤롯에 대해서 뒤에서
헤롯 죽었을 때 박수 치고 노래했다는 것도요. 그거 뭔가 하면 헤롯한테 죽을 뻔한 가족들 이야기지. 반대 보면 헤롯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그렇게 크게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헤롯이 정말로 아꼈으면 복음서 하나 쳐일 동안 온 동네에서 맨날 대헤롯 욕하는 게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대헤롯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그래도 치안이 제대로 갖춰져 있을 때예요. 앞에 한번 보세요. 맨날 인신매매에 자꾸 이런 이스라엘 새끼들이 맨날 그 신발 한 짝에 사람 팔아먹는 놈들이 이스라엘 놈들이었잖아요. 이런 놈들이 지금 대로 취재되고 난 다음에 안정을 찾았던 이런 기관들이에요. 자, 이제 그런 거 자, 일단 대로서 그러니까 이제 이 이보 경제 헤롯 빌립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이후로 상속자로 지목된 헤롯 빌립은요, 이제 서민으로 지위가 격화됩니다. 헤롯 빌립이 그거 무슨 말입니까? 서민으로 이거 격화시키고 안 죽인 것만 해도 다행이지. 솔로몬이 이 꼬라지 당할 뻔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이 꼴 당할 뻔한 거잖아. 이 상속자로 지명된 헤롯 빌립은 서민으로 지위가 격화됩니다. 그리고 서민의 신분으로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어요. 지금 헤롯 왕 부인이자 서민의 신분으로 이제 왕신분이 아니야. 서민의 신분이야. 근데 헤로디아하고 결혼했는가? 헤로디아까지도 요놈이 딱 가져간 거지, 그냥. 이제 이런 형태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역사 기록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어디든지. 이게 완벽하게 떡 적어놨는데 이거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역사라는 것은 언제든지 보면 성리자가 제멋대로 기록하는 형상들이 많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지금 이 상황들이 어떻게 전달되겠습니까? 엉터리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이 엉터리가 엉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 지지자가 많았다는 이야기잖아. 그만큼 이겼다는 거라. 그럼 그 추종 세력들이 많은데 그 추종 세력들 그걸 등에 입고 역사를 갖다 왜곡시키는 건 왜곡이라고 보기도 힘들죠. 어차피 반대편에서 왜곡 안 시킨다는 사람들 해도 똑같이 왜곡시킬 것 아니에요. 자기 입장에서. A가 좋다, B가 나쁘다 할 때 있지 않습니까? B가 좋다, A가 나쁘다 할 때. 둘 다 거짓이든지 최소한 하나도 거짓이잖아요. 그렇다면 확률은 둘 다 거짓인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제일 좋은 확률은. 그러니까 어떤 놈이 하더라도 왜곡시키는 거예요. 어떤 정직한 놈이 정치를 하더라도 역사는 반드시 왜곡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사실을 빌미로 한 문학적 구성이에요. 그리고 픽션입니다. 역사는요, 소설입니다. 그 자체로. 역사만큼 가장 완벽한 소설이 어디 있어요? 소설은 그래도 가능성 가지고 잘못된 거 지적하기는 하지요. 역사는 어떻는가 하면 성리자에 어떻게 보면 완전히 옳은 것만 이야기하잖아. 성군이 어디에서 양아치들만 있는데 성군도 탄생하잖아요. 역사를 보면요. 그런 거거든요. 소설에서는 성군의 나쁜 점을 막 지적할 수도 있어. 성군이 이거는 잘했지만 이건 못했다. 역사는 보면 어떤 경우 진짜 좋은 놈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거든. 실제 우리가 사는 진짜 역사라는 것이 가장 가정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자, 세례요한은요, 구약의 마지막 사람답게 레위기 18장 16절과 20장 21절에 반영된, 요거는 뭐, 나중에 찾아보세요. 나중에 뭐, 유튜브 들으면 뭐, 나올 거예요. 레위기 18장 16절, 20장 21절에 반영된 구약 성경의 금지 상황에 기초하여 헤롯이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길만 예배한 사람이지 사실은 그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선지자로서 이거 지금 이거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자체가 주의기를 자기 본의 아니게 예배하는 거죠. 그죠? 자, 근대와 현대 사이가 예를 들어 1899년이 근대고 1990년이 현대다 할 것 같으면 어쩔 1989년은 현대를 예배한 해가 되잖아. 세례요한은 아무것도 내가 볼 때 한 것도 없이 주익이 예배한 자가 된 거예요. 지때 안에 수명 끝났으니까. 그렇잖아요. 고종이 고종보다 뭐 순종, 뭐 이런 사람이 마지막 황제 잡고 이렇게 되면요. 결국 뭐 마지막 왕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보면 지금 민주주의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바탕을 갖다가 예비한 마지막 자가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런 개념도 또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요한은 지금 구약 사람으로 이야기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신약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그냥 예배하는 자가 그냥 얼떨결에 된 거예요. 로또 맞은 거지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보다도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가 겹치니까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사이나 이런 따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왜냐면 세례요한이 모든 일들이 관심 있잖아. 봐. 세례요한 죽을 때도 지금 오병이어도 지금 세례요한 죽는 바람에 생기는 사건들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예수님 사건하고 겹치거든.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1차적으로 전도해야 될 대상자로 누구를 잡았겠어요? 말 안 통하는 유대인들 참았겠습니까? 유대교인들 참았겠습니까? 그래도 좀 방골 기질이 있는 세례요한 제자들 참았겠어요. 그 세례요한 제자들 전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좀 뭔가 모르지만 틀려있고 말이 통할 것 같거든. 이제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분봉한 헤롯과 그 정부 헤로디아는 각각 자기 배우자 이혼한 후 결혼합니다. 그래도 이게 헤롯 괜찮은 놈이죠. 아니, 진짜 이혼한 후 결혼해요. 이혼 안 하고도 할 수 있잖아,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그러는가 하면 여기서는 괜찮은 놈이라기보다도 지도 좀 이렇게 너무 자기 지금 요거 헤롯 안티파스 처갓집이 너무 배경이 좋았던 거예요. 그게 자기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박살납니다. 자, 어떤가 하면요. 헤롯은요, 그 옛날 본체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나바티아 군주입니다. 나바티아라고 있는데 이스라엘보다 월등하게 강해요. 이게 헤롯 군보다, 특히 분봉보다. 옛날 뭐라 대헤롯 끝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것 갖고는. 그런데 군자 아레다의 딸이에요. 그 노여움을 삽니다. 그 결과 전쟁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헤롯은 상당한 타격을 입고 이 전쟁에서 헤롯은 집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 로맨티스트죠. 뭐냐면, 뻔히 자기 왕, 이거 아는데도요, 나는 헤로디아 결혼해야 되겠다. 국가가 이렇게 박살날 줄 알면서 한 로맨티스트예요. 근데 왕이 로맨티스트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국력이사는 지금 그 죄 없는 백성들은 뭐야? 그게 지 아버지보다 훨씬 못한 거야, 이건 사실은요. 다윗이 정략 결혼을 한 것도 군사력이 약하니까 그런 거거든. 솔로몬도 그걸 강해졌을 때 직걸 쳐야 되는데, 이건 다윗하고 다르잖아. 다윗은 바세바를 택했을 때 좀 웅성웅성거리도 덤빌 놈들 없고 뭐 별로 없었어. 근데 이거는 뭐, 헤로디아 하나 하는 바람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게 졌어요. 그리고 헤롯이 죽을 뻔한데 로마 군대가 구해줍니다. 안에서 일어나니까 로마 군대가 야야야 그러지 마고 중에 구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대책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 이런 철딱서니가 없는 놈인가 이거요. 이것도 결국 오렌지족이잖아. 이거나 뭐 내가 볼 때 솔로몬은 이거보다 조금 나을 정도야 내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지 아들내미 있지 않습니까? 로밤을 그 모양으로 키워놓고 솔로몬 죽자 바로 나라 쪼개지잖아 보면요. 솔로몬이 안에서 다른 거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 인간이. 그리고 자 솔로몬이 서민은 이해 못하고요. 호족들을 잡지도 못해서 나라가 쪼개졌다는 말은 호족들이 그만 군사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호족들 통제하는 데는 실패하고요. 서민들이 호족들 말 따라갔다는 건 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서민들은 별로 잘 살지 못 만들어 놨던 거야. 서민들이 잘 살면 호족들이 힘이 약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런 인간이 무슨 정치를 잘해 내가 볼 때 개떡인데. 그런 거거든요. 자, 어쨌든 그리고 요세푸스라는 이제 역사학자에 의하면요. 그 당시 사람들은 헤롯의 패배를 어떻게 하는 거면 하나님의 응보로 생각했답니다. 그때 소문이 난 거예요. 에휴, 제 하나님한테 까불다가 제될 줄 알았어. 그래봤자 뭐예요? 헤롯은 살아남고 그 안에서 안 까불었던 백성들, 욕하던 백성들이 지금 탄핵받은 건데 묘한 형태죠. 그죠? 그런데 헤롯이 응보받았다. 이 말은, 야, 헤롯은 죽을 뻔해서 살아난 거 이런 거는 있지만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고생입니까? 백성들이 개고생했잖아. 그 참 이상한 논리들이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응보로 생각을 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요 변까지만 가야 되는데, 따라서 헤롯은요, 요한의 도덕적 훈계를 자신에 대한 정치적인 비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요한이 도덕적 훈계했는데 지금 이런 꼬라지들이 났지 않습니까? 뭐로 받아들인다고요? 정치적인 비판. 지금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이런 전쟁도 일어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잘못돼갖고 일파만파로 퍼지면 큰일 나잖아요. 이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왜 그러냐면 세례요한은 혁명적인 모습, 아까 있잖아. 혁명적인 모습 보니까 이거 언제든지 군대를 가질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헤롯은 그 비난을 참지 못하고 세례요한을 재판합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는 어떻게 적는가하면 이렇게 욕해야 소요 선동죄로 세례요한을 체포했다고 기억합니다. 소요 선동죄 뭡니까? 내란죄가 관계가 있죠. 그죠? 그 정치적인 분위기상 예수님도 안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세례요한을 소요 선동죄로 불렀으니까 이 꼬마들도 잡아야죠. 예수님 별 볼 일 없는 예수님도 보면 그 찌끄레기 한 12명 모으고 다녔잖아. 이제 이 안에서 자, 옛날 삼천교육대학교 진짜 깡패도 잡혔지만 동네 그 양아치들 있지 않습니까? 와갖고 그 옆에 뭐 착하게 살짝 찍어놓은 깡패도 잡혔지만 옆에 살짝 있잖아. 문신 점 2개 찍어놓은 놈 이런 놈도 다 잡혀갔잖아. 예수님도 보면 이 안에서 딱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세례요한이랑 거물이 딱 잡혀가니까 예수님 같은 그 찌끄레기들도 불안한 거예요, 이거요. 이 상황입니다. 세례요한이라면 어마어마한 그물이 딱 겹쳐요. 그런데 소요 선동자니까 단대 안에서 모이는 집회했지 않습니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지금 확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또 얼마나 많이 이틀고 다녔었겠습니까? 예수님도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앉아갖고 세례요한이 뭐 그 헤로디하고 욕하는데 그거 틀린 겁니까? 뭐 거기 껐거든요. 그건 뭐 맞는 말이지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셨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 사는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보부에서 헤롯 중앙정보부에서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야. 예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 기록 가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체력이 약하고 별 볼 일 없거든요, 예수라는 분은. 그러니까 이게 예수라는 사람 별 볼 일 없으니 놔둔 거야. 그런데 이왕 세례요한 엮어졌으니까 지금 안 봐도 이 눈치 없이 안에 머물고 있었던 인간들은 다 이렇게 잡혀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명분이 맞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빨리 빠져나왔다는 이야기는 또 뭐하고 똑같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보에 빠른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겁먹고 있고 이제 빨리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소규모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큰 세력이 안에 뻗어난 것 맞으면 못 나오잖아. 이 개방 거지들이 있다. 무협지야. 이사 가기 쉽잖아요. 그냥 그 깡통 하나만 차고 나오면 되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 독고세가가 있다. 제갈 가문이 있다. 이사하기 힘들잖아. 빨리 도망 못 가요. 그래 예수님께서 빨리 나왔다는 이야기는 재산이 있는 문파라는 이야기입니까? 없는 문파라는 이야기입니까? 끌베이들이랑 거지들을 한 거야. 거지 문파예요. 거지 문파. 그 말 잊자마자 얼른 빠져나왔잖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 얼른 빠져나올 수 있는 거지. 있는 놈들 이거 재산 정리하다 다 잡혀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안에서 이거 공산화가 될 때도요. 그 부자들 뭐 우리 집도 못 나오고 있는 게 재산이 많으니까 잘 못 나오고 일부만 나오는 거야. 재산 없는 사람은 그냥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 거거든. 예수님 지금 안에서 오는 거는요. 예수님이 오는데 그 많은 재산을 포기하고 왔다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개뿔도 없으실 거예요. 그게 옹직이 되게 심합니다. 그거 좋게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그건 뭡니까? 예수님과 이 당시 그 거지는 동급이었다. 거기다가 모이는 인종들이 해봐서 전부 다 불황무식한 놈들만 모여있잖아요. 사회 패배자들만 모여있다고. 지금 이제 이 상태예요. 이 잘 아셔야 돼요. 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49장입니다.